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다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수선하거든요. 뭐 그 표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세대들이 아마 젊은 세대들일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고 또 교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접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도 놀러 가는 분들은 여전히 놀러 가고 할 일들을 하는 분들은 여전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단풍이 물들고 또 나뭇잎들이 막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낙엽 하나하나 떨어진 거 보면 굉장히 좀 안쓰럽기도 하고 추해 보이죠. 뭔지 다 기력이 쇠해져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낙엽들이 모여가고 군락을 이루면서도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이 참 많은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안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를 안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또 내가 뭐 행하는 모든 것에는 되게 합리적으로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우리들한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그게 굉장히 많은데, 자기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인식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성공의 인생에서도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성공의 척도가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내가 그 갖고 있는 내 의식, 그런 거에 맞춰서 성공에 빗대어 볼 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감성지능에서는 이거를 개인의 내적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내적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인 내적 영역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 키울 때 남자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울면 안 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가 힘든 게 있다고 징징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감정을 좀 억눌러서 키웠어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이렇게 어디 가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것이 좀 천박스럽고 좀 사람이 진중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 표현을 못하는데, 너무 진짜 재밌다면 재밌는 건 뭐냐, 부정적인 감정 표현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못해요. 이게 왜 그러는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일하며 심리적으로 강인해서 생각과 믿음을 꺼리낌 없이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자기 주장을 배울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소신을 어디에 가서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잘 안 해요. 안 하고 어디 가서 뭘 하냐면 뒷담화를 잘해요.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저건 나하고 다른데 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어디 가서 풀어요? 뒤에 가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뒷담화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요, 어디에 가서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감정이 정리가 된 사람은 이 자기 표현을 건강하게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퐁텐이 뭐라고 말했냐면, 온 세상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어디 그 말에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죠? 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를 알든가요? 우리들이 볼 때, 모른다고 아이고 이러죠. 왜 그럴까요? 너는 너를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땐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감정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그 다양한 감정들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불안의 감정도 있고, 뭐 기쁨의 감정도 있고, 또 사랑의 감정도 있고, 애증의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갖는 이유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불안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공황장애. 공황장애니 뭐니 불안장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들 세대 때는 뭐 몰라요. 없어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죠? 무슨 불안이 장애가 돼가지고 저렇게까지 뭐 나타나갖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반대. 불신?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반대. 믿는다? 그럼 못 믿는다? 이게 반대죠? 네, 불신. 불신이죠, 네. 대개가. 근데 믿음의 반대는요, 들어가 보면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오는가요? 왜 두려운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네? 확신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 신앙, 믿음, 그거는 불신앙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뭐로 나타나냐면 우리에게 극심한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의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울 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 왜 두려워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한지도 모르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면은 그 두려움의 요소를 해결하면 돼요. 왜 불안한지를 알면 불안의 요소를 해결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뭐 때문에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막 뒤숭숭하니 불안하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 행복하기도 하고, 감정이 다 다양해요. 그러나 또 다른 순간이 다가오면 또 그게 반전이 돼서 저 사람은 편안한데 이 사람은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불안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봤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유도 없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막 촥촥촥촥 옥죄이고 막 쿵툭쿵툭쿵툭 뛰기 시작하면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증상만을 갖고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깨달아진 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통장에다가 몇십억을 딱 넣어놓고 있으면 든든하죠? 안 든든하세요? 든든하죠. 돈 보면. 돈을 다 해탈해갖고 사실. 여러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 순간부터 불안해요. 당장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어두워지면 가서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의식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것을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럼 뭐예요? 살아보지 않은 앞날에 대해서 나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게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도대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어떤 연예인이 굉장히 탑스타예요. 탑스타인데 불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냐고요.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저런 인기에 저런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데 왜 불안해?
근데 그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 나중에는 극심해지면 어떤 정도이냐면 옆에 사람이 나를 찔러 죽일 것 같대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쳐다보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자기 인기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 인기가 무너지는 날에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댓글 하나가만 이상하게 달리는 날에 자기가 매도가 되는 순간에는 완전히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연예인들의 불안이 그거에 대해서 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뭐 이제 그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불안이기 때문에 현대인 요새 뭐 코로나나 이런 거를 볼 때도 불안하잖아요. 무슨 독감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34명이 죽었대요. 전 다음 주에 독감 맞아야 되거든요. 맞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고령자가 됐다고 맞지 마세요. 무료로 맞으라고 왔어요. 왔는데 막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맞아도 살아. 네? 그리고 어제 또 저기 뭐야 좀 어딜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무료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공짜라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그 돈 그 백신값 공짜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맞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이게 더 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기저 질환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근데 젊은 애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도대체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엄청 혼돈스러운 거예요. 인생살이. 근데 보건당국에서 뭐래요? 그래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다가 죽으면 정말 재수 없어서 죽은 거예요. 이걸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가세요? 이걸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아예 안 맞아. 근데 안 맞고도 걸려서 죽을 수 있고 맞고도 죽을 수 있고. 그런 기왕이 결혼하고 막. 참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하늘로 올라갈 때 제 머릿속에 팍팍 스치는 게 뭐냐면 참 인간처럼 무모한 존재가 없다. 내가 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 떠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고 타냐고요. 그렇게 절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살아있잖아. 그 순간에는 믿는 거예요. 안 떨어질 거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게 아마 제가 잠든 사이에 난기류를 만났던가 봐요.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타는 사람이 배짱도 좋대.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막 코까지 물고 자네요. 근데 내가 아니 비행기를 이미 올라탈 때는 날 다 맡긴 건데 난기류가 와서 떨어져도 할 수 없는 거. 제 은근히 또 똥배짱이 있어요. 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했냐 거기서 내가. 안 그러세요? 거기서 이미 내가 선택해서 탔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는 비행기 안 타겠다고 막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대 그 난기류가. 난기류 타면 팍 흔들리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사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죽는 것도 인력으로 못 하고요. 그래요. 오자마자 제가 지난 한 주간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감정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때 지금 보니까 한 30대 때였던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를 하시더니 이렇게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막 그 전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왜 카톡에 보면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장례식장 사진이 뜬 거예요. 영정이.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하시나 이 양반이?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나는 죽고 이런 고백 속에서 이분이 지금 장난을 하시나? 이렇게까지 생각해갖고 신앙 고백. 네, 나는 신앙 고백처럼 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6월함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제 진짜 그때는 이제 제가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안 되겠어서 제가 카톡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 예전 거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찍은 사진, 파랗게 웃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디가 아프신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사모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간암이었대. 5개월 만에 돌아가셨대. 제가 또 한순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졸업했을 때 신대원 졸업해놓고 암 걸려서 죽은 친구 한 2명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도 목회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암으로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도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렇게 멋지게 훈련을 시키셔갖고 하나님이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데리고 가시지? 그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지? 근데 이분 때도 저 세상에 그 젊은 나이에 사찰 집사까지 하면서 그리고 부부간의 금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 이제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은 살리셔서 간증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이해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노라고 간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자괴감, 막 그 복합적인 감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니까 믿음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감정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막 그런 충격이 왔을 때 또 아무자게 주여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아니에요. 견디는 거는 다 사람들이 다르겠지만 이분도 아직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제가 뭐가 뭔지를 몰라서 제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막 싱숭생숭한데 그분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모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제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은 둘이셔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시은 둘이. 그러니까 짚어보니까 그때가 그 교회에서 그 사찰 집사 하실 때가 30대였던 거예요. 젊으네. 사모가 47이고. 제가 막 마음을 너무 못 찾겠더라고요. 그 교회까지 다 개척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하고. 예. 그러니까 진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개척하고.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우리가 이런 감정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감정에는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누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은요. 슬픔, 분노, 두려움이에요. 대표적인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 흥분, 애정, 이게 사랑이죠. 이거예요. 대표적인 거로 나누게 되면은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해서 꼭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들이 미세하게 변화해서 여러 개의 동료 감정들을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감정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낙심이 오고 상심, 비통, 비탄이 오게 돼요. 이 슬픔의 감정을 느끼면. 그런데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요. 발끈해요. 처음에는. 그다가 이제 짜증내고 신경질, 노여움, 분개, 적개심, 막 경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면은 불안, 걱정, 신경과민, 무서움, 공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는 두려워. 분노와 두려움이 같이 섞일 수 있어요.
슬픔과 같이 이렇게 믹싱이 돼서 섞이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보게 되면 행복은 즐거움, 낙관, 명랑, 유쾌, 기쁨, 충족, 만족 이런 것들 우리 잘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미세한 감정으로 나누게 되면 그 다음에 흥분은 안절부절, 그 다음에 의기양양, 쾌활, 활기, 원기왕성, 희열, 황홀 이렇게 나눠주고 애정은 온화함, 친절, 감동, 공감, 온정적, 다정, 친밀함 이런 순서대로 감정이 발달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은요, 이 아주 미세한 속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변화되어져 가는 단계의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또 어느 쪽으로는 또 그것을 극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내 감정을 읽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는 거에 뭐가 뭔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래서 자기 감정 인식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감정이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바람이 휙 불면 갑자기 막 마음이 헉해졌다가 또 내가 손주 얼굴을 쳐다보면 갑자기 행복해졌다가 그죠? 뭐 남편 얼굴, 아내 얼굴, 눈빛을 쳐다보니까 눈빛이 따뜻한 것 같으면 갑자기 행복했다가 눈빛 이상한 것 같으면 나 혼자 왜 이러고 이렇게 막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막 나타날 때마다 막 반응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막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막 뒤엉겨갖고 천당과 지옥을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 감정 중에서 이면에 있는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화가 나.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몰라. 이건 내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왜 화가 나지? 무엇 때문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밑에 가서는 엉뚱한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의 감정을 읽어야 내 감정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늦게 돌아왔어요. 새벽 1시에 돌아왔어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애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새벽 1시까지 돌아다녀 막 이러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부모의 그 막 화내는 모습을 보고 애는 아이씨 이러고서 문을 팍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죠? 네. 근데 엄마가 화난 이유가 뭐예요? 늦게 와서 화가 났나요? 걱정돼서. 늦게 와서 화가 났나요?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걱정돼서. 나서 자기 스스로. 이면에 들어가 보면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됐을까 봐서. 그러면 내 이면의 감정을 알고 있다면 아이한테 들어오자마자 너 지금 몇 시인데 늦게 들어 이게 아니에요. 내 이면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 엄마 너무 걱정했어. 너 오다가 무슨 일이 났을까 봐. 그래서 엄마가 막 너를 기다리다 막 걱정도 되고 막 불안도 하고 너를 얼굴 보니까 안심은 되는데 네가 다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 숨겨놓고 이면에 있는 그 걱정됐던 건 다 숨겨놓고 막 펄펄 뛰기만 하면 어씨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의 감정을 읽으면은 아이한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면의 감정은 저기다 갖다 던져놓고 지금 막 경로에서 나타나는 모습만 우리가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감정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억눌렸던 감정, 어렸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조부모의 손에 맡기다든지 친척 손에 맡겨서 자랐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아무리 조부모가 잘해주고 해도요,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함께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아이마다 그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쿨하게도 지내고, 뭐 임영웅이라고 요새 트로트 그 가수가 있잖아요. 걔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엄마가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그 이제 어떻게 했든 내가 아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걔를 외갓집에다가 한 2년을 맡겨놨대요. 2년을 맡겨놨는데 이게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걔는 그 유치원 가방에다가 엄마 사진을 달아놓고 아침에 유치원 갈 때 엄마 사진 보고 울고 갔다 와서 엄마 사진 보고 울었대요.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애예요.
그렇게 노래잖아. 근데 그거 표현 안 하고요. 가서 이상하게 사고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엄마를 내가 그리워한다는 거를 그 사진을 보면서 오면서 가면서 보고 엄마를 그리워한 거예요. 사람이 그 자기가 지금도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엄마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랬던 그 감정을. 그 애는 자기 감정을 그래도 잘 읽는 거예요. 모르는 아이는요. 엄마 무슨 막 불안해지고 나가서 애들하고 막 접히고 싸우고 막 이상한 쪽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는. 그러면 사람들한테 걔는 사고 뭉치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막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내면에는 자기가 진짜 힘들었던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컸다가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 부모가 혹여라도 나를 버렸을까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건데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같은 거. 근데 내면에 찾아 들어가 보면 이게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 환경 속에서 받았던 그런 눌려져 있던 감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분노 또는 슬픔의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면요. 직장의 업무 수행, 돈 그리고 타인의 시선 등 거의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행복, 분노, 뭐 슬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 자리를 뭐로 채우냐면 두려움으로 채웠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아까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 같은 게 이게 두려움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전혀 다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감정 인식이라는 것은 정확한 자기 평가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능력 개발을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요. 나는 이거는 이래서 이랬어.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땐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듣기 꺼끄럽죠. 나는 아닌데 이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자리부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전혀 아니야 그러고 우기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다가만 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도 병적인 거예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는 건 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지 되는데 보통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감정을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나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내 감정을 정리해보고 찾아 들어가 보다 보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평가에 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뭐를 잘하고 뭐를 잘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반성할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일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 반성할 수 있겠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반성할 줄 모르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막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하죠. 두드려 맞아서라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반성하는 게 좋겠죠. 자기가. 맨 아프잖아. 그 다음에 셋째는 감정을 인식할 줄 알아야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변화할 필요성이나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또 자기한테서만 너무 원인을 찾다가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내가 못나서 그러고 내가 뭐 이거는 잘못해서 그러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너무 이제 이렇게 가도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 인식을 바르게 한다는 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짢거나 짜증이 나거나 슬프거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짜증이 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입으로 막 확 튀어나올 일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발짝만 딱 물러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아이러니한 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내가 수많은 생각을 해도 공중에서 막 흩어져서 도는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 관리자의 유형은요, 보통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감정을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독재적으로 막 권위를 가지고 막 내리 누르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진짜 말이 통해야 무슨 말을 하지. 그냥 자기 말만 맞다고 그래. 그러고 점점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인식할 줄 알아야 자기 감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지면요, 감정을 절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망가지고 공감력이 떨어져요. 요즘은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공감,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공감이라는 얘기는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교류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재자형의 관리자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요, 현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갖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일치하는지, 내가 느끼는 게 그 사람하고 일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독재자형을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과 성찰을 통해서 관리자와 당신 사이에 형성된 독특한 관계 때문인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저분과 나하고 뭐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게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분에게 어떤 부분의 판단에 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행동이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리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면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르면요, 너는 죽일 인간이야, 너랑 나랑 왼수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독재자의 형이에요, 내 그 오너가, 그러면은 뭐예요? 너랑 나랑 틀리면요, 너는 말도 안 듣는 인간이고 네 멋대로 하는 인간이라고 나를 갖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요.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분이 왜 나를 그렇게 보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함께 가야 된다면 내가 한 단수 위면은 그분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똑같이 부딪혀버리면 뭐예요? 나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할 때 왜 저분이 저렇게 말하고 판단하지? 나에게 있는 어떤 면이 그분에게 그렇게 보였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 충성을 다한다고 다 바쳤어.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너 필요 없어. 그러실 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헛짓하죠. 막 오직 주만 말한다고 막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바래. 너의 갖고 있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난 너하고 교제하기를 바라고 너하고 내가 함께 가기를 바래. 이래버리면요, 이건 막 나는 그냥 완전히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되고, 자기 인식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는요, 감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감정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내 감정이 공중에서 붕붕붕붕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건 내 것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에요. 근데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면 나 지금 불안해, 짜증나,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저께 누가 내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어. 그래서 그 상황을 적어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그럼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요, 이것 때문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적는 이유는요. 내가 순간 그거를 탁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기의 갖고 있는 인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게 생각 속에서 쫙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흡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흡한 사람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10번 하던 게 9번을 주고 9번 하던 게 8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내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해요. 회복 탄력성. 뭐냐면 역경을 그 사람이 딛고 일어나는 힘이에요. 마음의 근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본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극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주저앉아버려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과 다시 일어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났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극복하고 못 일어나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셔도 좋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다른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렇다면 이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럼 이거를 극복해서 이겨내는 게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에서 첫째가 뭐냐면 자기 감정 인식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거를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의 감정을 내가 경험한 대로 그거를 기록을 해보시면요. 나는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쁘다 아니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난다 이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무기력하다라고 늘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나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날마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쭉 내가 일지를 한 달만 적어보시면요. 나는 대체적으로 어떤 감정이 많이 차지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짜증나. 왜 짜증나?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짜증나. 몸도 찌뿌퉁해. 그리고 왜 몸이 찌뿌퉁하지? 한번 이렇게 근데 찌뿌퉁한데 왜 짜증이 나지?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성질내. 그래갖고 집안 분위기가 아침부터 막 썰렁해져. 이게 막 파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시는 건데 감정 일지를 쓰는 동안에 자기 감정과 그것을 촉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찾아내면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요. 똑같은 사건인데 내 감정, 내 상황의 바탕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잘 이해했는데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기록 용지를 이용해서 시간을 두고 감정을 추적하는 거예요. 내 감정.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는요.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요.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예요. 화가 나면 그냥 입을 확 다물어버리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화가 나면 뭘 들어서 집어 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다 막 풀어버리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내가 화가 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추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서도 그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다른 감정을 찾아내야 그 내면의 문제의 해결고리를 찾아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 속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남자분들은 자주 안 보시죠? 보시긴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 요새 보시죠? 남자들은 잘 보겠죠. 장모님은 거울 자주 보세요? 예,
뭐 출근할 때 한번 보고 같이 좀. 그러면은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아 거울 볼 때 진짜 잡생각이 없어져. 아니, 잡생각이 없어져요? 거울 볼 때 잡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셔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나를 보는 거죠. 날 보면은. 그럼 우리 과거가 생각나는 거야? 과거 앞으로. 목사님은 어떤 거울을 생각? 보면은 얼굴에 잡티가 많고 주름이 많구나.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근데 저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치는 눈동자를 네. 어떤 때는 눈동자를 보고 그리낌이 없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 눈동자를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이 마주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 눈동자를 이렇게 보기가. 네. 그럴 때는 왜 그런가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내가 내 자신의 눈동자를 보고 부끄러운가? 뭔가 뭐 잘못된 게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내 우리 자신한테. 장로님은 굉장히 차원이 높으세요. 네. 의식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끔씩 겁날 때도 있고 또 내 눈동자를 마주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쁜가 안 이쁜가 봐. 여러분, 여자가 거울을 쳐다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때는요, 내가 봐도 짜증날 때 있어요. 막. 아니, 그러니까 그 이쁘다는 개념이 저는 딴 개념 아니에요. 뭐 눈, 코, 입이 뭐 이쁜 거는 그건 뭐 부모가 그렇게 해놓은 걸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이쁘다는 건 뭐냐면요, 얼굴에 평온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네? 근데 어떤 때는요, 막 뭔가 인생고에 다 찌들인 것 같이 막 찌그러진 모습이 거울 속에 내가 보이면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가서 괜히 막 샤워도 하고 막 머리도 막 다시 빗고 그러다가 해결이 나요? 근데 좀 낮아요. 그렇게 좀 하고 나면.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냐면 수시로 자신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네요? 내가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항상 워낙에 웃는 얼굴에 모습이 있고 뭔가가 화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근데 제가 제 얼굴 보고 화날 때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온화하고 좀 이렇게 좀 따뜻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막 골가지가 꽉 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짜증나요. 내가 내 얼굴 쳐다봐도. 전만 그래요? 거울 속에 나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좀 목사 같다. 그래야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내 저 꼴이 저게 지금 뭐지?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근데 거울을 쳐다보고 많이 웃으라고 이야기해요. 날 보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 너 오늘 수고했어. 그렇게 얼굴에 기미도 생겨가고 주름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 살아오느라고 참 애썼다. 그러면서 좋은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 짜증나 이 얼굴이 이렇게 내가 어디서 팍 땡겨버릴까 이거 째버릴까 봐. 째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해결 안 나요. 더 이상해. 더 심해. 그럼요 나이 먹어가면 얼굴이 검버서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완전 괴물해요. 그 주름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대로 자연을. 근데 잘 늙어갈 수는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나는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분위기가 좋은 사람이 더 좋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분위기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온화하고 뭔지 좀 이렇게 좀 사람이 뭐 지적이어도 날카롭게 그렇게 저는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죠. 제가 그렇게 안 생겨서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유순하니 온화하면요 나는요 저절로 가서 순종해요. 근데 막 날 이겨먹으려면 팍 치고 일어나는 게 있어요. 저는 왜 날 눌러야지 그러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 거 앞에서 같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강한 거 앞에서는 약하다는데
저는 사람이 유순하게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저는 스스로 알아서 제가 낮아져요. 더 무서워요 저는요. 저는 조용하고 말 없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러는 사람이 사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팍 강하고 막 이러니까 강한 사람 보면요 웃기고 이래요. 뚜껑 열고 보면요 속은 쭉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사람 나름이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표정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어떤 때는 막 머리가 흰 머리도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요. 그 멋있다는 게 연륜 속에서 왜그 예, 그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시다고 막 그 머리카락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앞에 어떤 남자분이 그랬대. 첩을 뒀는데 첩집에 가면은 흰머리카락만 뽑더래. 다 뽑아. 본 마누라한테 갔더니 까만 머리만 뽑더래. 다 빠져.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생각이 평온하면요 얼굴이 눈빛이 선해져요. 근데 막 불안하고 그러면요 이 눈빛이 그리고 뭔가 긴장하고 있으면요 눈빛이 이렇게 막 살얼음처럼 서 있어요. 눈빛은 못 속여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볼 때 눈을 많이 봐요. 눈빛을 봐요. 눈 모양이야 뭐 다 생긴 게 다 다르지만 눈빛이 있어요. 장모님 그죠? 눈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접할 때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밝은 사람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면접 볼 때 뭘 먼저 보세요 그래요. 저는 면접을 하도 봤었으니까. 저는 면접 볼 때 표정 봐요. 표정. 밝은 사람. 그리고 인사성 밝은 사람. 인사성이 밝다는 얘기는 밝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선생들을 막 그 수십 명을 데리고 막 그 선생들을 막 아이들하고 관리하고 해서 선생들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요 선생님이 좀 어두운 선생님은요 힘들어요. 근데 밝은 사람이 있어요. 원장이 이렇게 뭐 아무리 선생님 그래도 네 이러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네 왜 그러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열정도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데 밝은 게 좋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는 좋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 대화 상대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는 점을 빼놓지 말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내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도요 나의 감정에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절대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이렇게 어떤 사건의 초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런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내면에 저 사람이 왜 저런 감정 표현을 하고 있지까지도 내가 읽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더 좋겠죠. 저 인간은 맨날 성질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화를 내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그 부분을 만져주면 그 관계가 나하고도 그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역행기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되짚어본다는 거.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이제 92세세요. 참 6.25로 겪으시고 뭐 앞으로 뭐 해방 겪으시고 뭐 엄청난 그런 많은 그 곡절 속에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면요, 당신의 인생을 다 얘기해요. 우리 동생들은 다 도망가. 엄마가 얘기하면 또 시작이다 그러고 다 도망가요. 근데 저는 들어요 그냥. 전 또 하나 잘하는 건 들어. 들은 얘기 10번 하든 20번 하든 잘 듣는 게 있어. 일단 들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라도. 그러면은 또 다 얘기해. 그럼 우리 동생이 딱 그만 들어라 이거예요. 그 소리 한 소리 또 하니까. 내가 그냥 들어라도 드려. 들어라도 드려. 그런데 당신의 그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이 양반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때려 죽일 인간이고 다 내 팔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다가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 인생 잘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볼 때 객관적으로 그만큼 하면 열심히 살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다 그걸 부정적으로 왜 보냐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자식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역경을 견뎠다. 근데 그때 내가 참 힘들고 외롭고 아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때려 죽일 놈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 자식들이 누가 듣기 좋겠냐고요. 다 부정적인 얘긴데 당신도 힘들어요. 자꾸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들어온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왜 내 인생 정리를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것도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엄마는 그게 최선이라 해서 그 순간 선택했어. 그러면은 그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후회하지 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삐죽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날은 삐져가지고 저랑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요, 내 인생의 자취를 자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는데 부정적으로 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똥통에 빠졌던 걸 어떻게 빠져서 나와서 씻었으면 됐지. 내가 그 빠졌을 때 기분이 어땠고 냄새가 어땠고 그걸 왜 자꾸 생각하냐고요. 이미 빠져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내가 그때 있잖아. 너무 힘들었는데 잘 빠져나왔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요 자꾸 글립 파고 들어가면요 나중에 내 의식도 삐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아다 보면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을 돌아다 보아서 내가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못했었구나.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더 좋았을 걸 하지 마시고 그것도 후회해요. 껄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미 끝난 거. 어느 분이 저보고 그걸 물어봐요. 만약에 윤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살겠느냐면 내가 할 말은 없다. 그런데 내한테 그 순간이 닥쳐온다면 나는 또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는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그때 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똑같이 온다 해도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럼 이게 잘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좋은 멘토를 만나고 싶다는 거. 만났었다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에 더 좋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그 멘토를 내가 비껴갔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멘토가 다가올 때 내가 비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런 멘토가 나한테 왔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멘토가 없었으면 오직 예수만 저의 멘토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접 뒤돌아맞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도 부정적인 걸 하면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을 먹어버려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막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한테 뭐가 있어요? 기도, 묵상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한 거죠. 아멘. 네? 그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명상한다 그러고 뭐 손을 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단전 호흡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쫙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는 거 그거 굉장히 효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으셔서도 딱딱딱딱딱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 한번 불러놓고도 그냥 주님을 부른 그 부름 속에서 쭉 한번 그분하고 만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다 보고 주님 제가 마음이 지금은 이래요. 근데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도자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자기 인식 능력이 안 뛰어나면요 아랫사람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막 지 성질대로. 그리고 공동체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유발한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리더가 갖고 있는 통찰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제가 월간 목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여러분요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이 패데믹 막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올라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다가 대포를 쏘셨다고. 그 저건 뭔가로 그거 들어봤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프게 하실 때는요 고통을 주실 때는요 무언가 주님이 더 선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지고서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내 뜻을 못 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나를 내려놓으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 내려놓음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거는요 진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나에게는 그런 불행이 안 올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 뒤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요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차를 타고 나면은 뭐 차 막히면 뭐 어떨 때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기 엄청 좋은 시간. 기도하러 갈 데도 없어요. 기도원 가보세요. 문 다 닫았어요. 근데 길을 걸으면서도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주님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요. ABCD 도시표라는 게 있죠. 도시표에 보면은 선행사건, 자기 대화, 사건의 결과, 부정적인 감정 제거, 변화된 행동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 보셨어요? 네. 예. 그 거기에다가 A, B, C, D, E 해갖고 우리가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감정일지 작성법이라고 지금 들으셨나요? 감정 치료를 위한 A, B, C, D, E 기법.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 인식이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등불을 알아차리고 밝게 빛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불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남들이 정해놓은 삶의 목표를 쫓아다니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의 고통점을 찾아내게 되면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점으로부터 남들이 모르고 건드리게 되면 격동하는 과거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드러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감정 치료를 위한 ABCD 기법에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정서 치료 이론과 치료법의 창시자로 유명한 엘버트 앨리스 박사가 만들어낸 건데 사람의 지각과 행동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글로 써본다 그랬죠. 내가 어떤 하루에도 수만 가지 감정이 나한테서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C에다가는요 불쾌한 감정과 그로 인한 행동 즉 사건의 결과를 적는 거예요. 근데 A열에는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을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 A, B, C, D가 있죠? 다들 맞게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1번. 거기 보시게 되면은 C에는 불쾌한 감정과 그로 인한 행동, 즉 사건의 결과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비행기가 연착이 된대요. 연착이 되는데 뭐 몇 분 정도 연착되는 게 아니고 뭐 한 4-5시간 연착이 된다면 내가 도착하러 가는데 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어떤 사람은요 막 쫓아가고요. 그 카운터 가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사건의 결과를 적는 데다가 내가 비행기 연착 나는 지금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게 생겼다. 내가 화가 너무 났다. 막 그리고 막 핏대가 막 올라와서 막 얼굴이 다 부그럭부그럭했다. 이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 다음에
이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뭐예요? 비행기가 연착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놈의 비행사에서 일들을 어떻게 있다 그래요. 이제 막 이렇게 내 감정이 막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B를 보면요. 자기 대화예요. 자기 대화. 이거는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선행사건 때문에 쉽게 간과되지 않는 자기 내용인데 자기 대화인데 자기 이면에 숨은 감정이에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지? 그러면은 지금 막 여행 준비 때문에 그 비즈니스 때문에 막 신경을 쓰고 막 그러고 있었던 막 그런 초조와 긴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일이 잘 될 거라고 여유롭게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유롭게 있었던 사람은 그 사건 앞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막 긴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감정이 숨어있는 이면의 그 감정을 자기 대화의 B란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적어놓고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감정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뭐예요? 내가 막 화가 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내가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고 그 다음에 2열에는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C, A, B, D, E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대로. 그래서 적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자기 감정 인식표가 있어요. 한번 거기 나온 걸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복사가 됐나 모르겠네. 몇 페이지예요, 목사님? 제 책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감정 인식표? 32페이지. 자기 감정 인식표 있어요, 목사님? 예, 제가 과제를 내드릴 때 이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내드린 게 거기 보면은 유발 감정, 감정 촉발 상황, 신체 감각, 감정과 연결된 마음의 대화, 감정 등급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분노가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 촉발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뭐라고 나왔어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방송이 나왔다.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중요한 비즈니스에 시간을 못 맞추게 되어서 큰일을 그르치게 되었다. 그랬더니 신체적인 감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뛰고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어요. 막 화가 확 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항공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항공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가? 아 짜증나 어떻게 하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달려가야지. 달려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마다 다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고통점을 보게 되면요. 특정한 상황에서 시간의 차질이 생기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감정을 촉발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항공사 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은 뭐냐면 책임자가 관리를 잘 못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이렇게 실수투성이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기의 감정이 막 솟구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내면의 소리를 보니까 주변 상황이 나를 꼭 힘들게 한다. 특히 조직의 책임자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다. 그들을 생각하면 늘 힘없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은요 내재되어 있던 다른 감정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자기가 피해를 당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꾸. 거기 보면은 작은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분노 위에 있는 유발 감정 분노 밑에다가 내가 지금 슬프다. 그러면은 나를 슬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적어보고 슬프니까 내 신체적인 감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냥 주저앉아서 자꾸 눈에서 눈물만 나오고 무기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면은 감정과 연결된 마음속의 대화를 여러분이 적어보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자기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이. 그런 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쭉 적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에서는
고통점,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가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질이 생기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그럴 때 내가 이 그런 슬픔의 감정을 갖고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가는데 내 자녀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감정 촉발 사건은 나를 감정 촉발시킨 사람을 내 감정을 촉발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자식이죠.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이에요. 그럼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아파도 돌아다 보지도 않는다. 괘씸하다. 그죠? 그러고 나면 내면의 소리를 보면은 뭐예요? 늘 나는 그렇게 희생만 하고 살았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은 아 내가 뭘 가장 힘들어하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얘기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고통점이 뭐예요? 자기 희생 알아주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슬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당연히 한 거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가라앉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다 돼가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칸이 작지만 한번 너무 뜨거워. 다른 페이퍼에다 이렇게 하셔서 계속 자세하게는 못 적으시더라도 몇 가지 감정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오히려 내 감정을 인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이거 좀 해오셔야지 돼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데 주님 이런 가운데일수록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내 자신을 세움으로써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 익힌 것 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을 성찰하고 바라다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받으세요.